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큰 음성으로 대독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같지 않다. 같지 않아요. 왜 안 같으냐? 원인 심사를 보면 전혀 안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너는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몸에서 쑥 빠져나가요. 근데 귀신도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도 말은 그래. 근데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질 않죠. 마태복음 8장에 나환 자가 그랬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하여지다. 주님이 손 얹고 깨끗함을 입으라고 할 때 나병도 몸에서 절대 복종하고 떠나갔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복종할 의사가 없어. 그 말씀대로 살 의사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속죄의 피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로부터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주님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근데 굳은 뼈가 움직이면서 일어나. 근데 우리는 안 움직여. 그래서 기도해라, 못하겠어. 전도해라, 못하겠어. 사랑하라, 못하겠어. 순종하라, 못하겠어. 근데 뭘 해가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신기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말했어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했을 것이요.
이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뽕나무를 향해서 바다에 힘기울이라. 뽕나무가 바다서 자란대. 이토록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순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과 담싸고 살면서도 여기 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어. 왜 듣냐? 그냥 들어. 그리고 깨달았대. 은혜 받았대. 나가면서 잊어버려. 그렇게 안 살아. 전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는다. 참 뭔가 상당히 오해가 충만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얼마나 말로만 주여 주여지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 뜻이 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확실하게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 때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그럼 상관없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하지 말라는 짓 다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 드렸잖아. 참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지 않는가. 근데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귀신도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나가 복종해. 나병도 떠나가. 죽은 자도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 가능성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 나오라고 명령하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죽은 시체를 싼 수의를 옷에 입고 그냥 걸어나와. 송장도 그 말을 듣고 걸어나와.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들을 때는 있는데 일어나면서 잊어버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린다. 새들이 먹어서 새들이 양식이 돼버리면 이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30배, 60배 열매 맺을 능력이 있느냐? 없다. 행함이 없다. 그 말이야. 행함이 없다.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함으로 범죄자다 그 말이야. 범죄자. 죄값은 사망이니까 범죄자니까 마땅히 사망을. 오늘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 교회 오면 예수 믿은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써 있어? 없어. 우리는 기만에 속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냐. 뽕나무도 명령하면 바다에 심겨질 만큼
그 명령을 듣는다는데 어째서 너는 명령을 듣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교회 보면 항상 그러죠. 오늘도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했어요.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 물었어요. 예, 한 가정 오면 한 가정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나가냐 물었어. 요새 그런 추세야. 왜 나가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인본주의, 인문학적인 설교를 들으면 야, 말 잘한다. 야, 이해가 된다. 근데 내 영혼에는 아무런 그 말씀의 생명이 도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주주에 남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내 죄 담당하고 죽어 나를 구원했는데,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가면서 죽으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심각한 일이죠. 심각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무슨 말하는지 거기에 내가 큰 생각을 두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반드시 말씀조차 천국 가야 하는 사람. 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른 말이 영생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이 영생이래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요. 이 말씀은 곧 예수의 생명의 피의 말씀이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예, 그냥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대. 여기 남에게 빚 주고 잊어버려서 못 받는 사람, 야, 저놈이 나에게 1,000만 원 빚 빌려가는데 잊어버려서 난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일 거세요? 여러분, 빚 주고 잊어버려서 못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듣고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빚은 받아도 그것 받아도 영생이 없으나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까지 가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잊어버리나? 왜 잊어버리냐 그 말이야. 우리가 금년 반년이 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쌓아놓은 죄가 많으냐, 쌓아놓은 죄가 많으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서 쌓아놓은 하늘의 상과 면류관과 영광의 집이 큰 집이 있느냐 한번 여러분이 잘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이런 판단도 못해요.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 받을 텐데,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텐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판단을 못하면 안 되죠. 자,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자, 너희 중에 이게 밭을 열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근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수고했다.
와서 내가 식탁을 준비해 줄 테니 먹어라. 할 자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종원에 있느냐? 부리려고 있는 거예요. 부리려고. 대접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부리려고 있는 것이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교회도 그렇게 봐. 아니 사람을 뭘로 취급하고 그런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 아래서 마귀 사탄 귀신에 이끌려 반드시 지옥 갈 자였는데 그가 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나는 그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얻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불평이 많냐 이 말이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해 가면서 왜 이렇게 오늘은 이 찬양의 저녁에 식사가 맛이 없냐? 웬 빵만 주냐 이렇게. 그 찬양 못하겠다 이거. 이게 정말로 찬양이 좀 더 맛있는 거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번쩍 들어봐. 네가 가서 사다 먹어. 그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응? 신기하잖아. 내가 왜 찬양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창조자가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 창조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항의할 나의 권리가 있느냐 그 말이요. 한번 읽어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백성을 지었다. 근데 뭐이 잘났다고 뭐 빵이 적으네 크네 맛이 있네 없네 자주. 찬양 부르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창조자 앞에도 그런데 구원자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원하신 주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라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 근데 우리가 뭘 해가면서 못해 먹겠네. 금년만 지나가면 내년엔 다시는 않겠네. 그럼 금년 지나고 내년엔 다시는 은혜를 내던지고 멸망할래? 어쩌다 그렇게 망할 생각을 하냐. 이게 다 악한 영이 주는 역사야. 속지 말라 그 말이야. 당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응? 반년 동안 오면서 뭘 생각하고 모르고 살았느냐 그 말이야. 한번 잘 생각해봐라. 보세요. 내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다면 왜 우리 교회 찬양대는 저렇게 찬양해야 되고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들은 10원 한 장 보수를 안 받고 우리 피아노 그리고 파이프 오르겐 하는 사람들도 10원 한 장 사례를 안 받고 여기 교환장들 청년의 부장들 자기가 생활비 월급 받아 써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교회에서 보수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도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돈을 줘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응? 은혜의 종. 자, 뽕나무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있어서 뽕나무 보고 있으라 해서 생겼는데 바다에 심겨져라면 정말 말이 많지니까 그래서 얘 바다에 심기라면 식물이 짠물 먹고 자라는 식물이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는 창조자 앞에 피조물, 창조자 앞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근데 피조물이 만들어진 자가 무슨 권리가 있냔 말이에요.
쓰고 싶은 대로 창조자가 쓰는 대로 쓰는 것이지.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 말이야. 뭐이 되네 안 되네. 나는 왜 이렇게 뭐 이러네 저러네.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시켰네. 그래가면서 우리가 무슨 선택의 권리가 있냐 피조물이. 내가 인격을 줘서 하나님께 내게 인격을 주셔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창조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선택의 권리는 있어도 안 해야 할 권리는 없다 이 말이야. 자, 아담과 하와가 너 모든 만물을 지배해, 사용해, 다스려, 그리고 정복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복당했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그건 먹을 권리는 없어요. 먹지 마라 했으니 먹지 말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나누고 먹었어요. 그게 먹으니까 죽잖아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럼 아담만 불순종하면 죽고 우리는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성경에 기록한 데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들은 쪼개서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제사에 놓아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쪼개서 피 흘려서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해라 예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새 한 마리를 통째로 놨어요. 이까지 것 정도야. 근데 죽은 새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쪼개서 놓으라는데 피 흘려 놓으라는데 안 쪼개고 통째로 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는데 그 후손이 애굽에서 그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은 죄 때문에 400년 동안을 종살이 했다고 말이에요. 읽어봐 한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수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새 한 마리 안쪽에서 쪼개라는데 안쪽에 놓고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불순종할 권리가 없어요. 순종할 권리만 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순간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말씀을 떠나면 죄값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나와서 대접받고 사랑받고 와서 감사하다고 이리 앉으시라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대접하고 관리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도시락 싸다 바치고 먹을 거 싸다 바쳐가면서 사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되길 바라나? 응?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느냐?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아니라고 누가 해? 아니라고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내가 첫째는 살려고 오고 살려줬기 때문에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냐? 지금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찬양대 모집합니다.
와주시오, 와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이런 대우를 해주겠답니다. 그냥 희상스러워 진짜. 찬양은 보세요. 우리 인간은 4가지 중에 5가지 중에 한 음성이요. 세상으로 불리운 것은 테너, 그다음 베이스, 바리톤, 소프라노, 엘토, 이런 여러 가지로 소리들을 분류합니다. 이 소리 중에 어떤 음색을 가졌든 나는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찬양을 할 줄 모른다? 아니, 찬양을 할 줄 알도록 하나님이 지었는데 모른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은 여기 찬양 인도할 때 왜 아래서 찬양했어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죽으면 아무 권리가 없대. 그럼 창조자 앞에 지금 피조물에 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구원자 앞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근데 은혜가 어떤 은혜냐? 그냥 말로 베푸는 은혜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익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이다.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이다. 근데 지옥에서 구원은 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하신 말씀을 거역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만 해도 감사한데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엄청난 사건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분 앞에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 은혜의 종. 은혜의 종. 은혜 베풀었다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주 앞에 겸손함이 있느냐? 온유함이 있느냐? 온유가 뭐냐?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며 은혜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나를 구원했느냐?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지옥 갈 나를 살려서 영생과 천국을 하게 주셨다. 이걸 뭘로 갚을 수 있나? 뭘로 갚을 수 있나? 생각해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웠다. 아니, 은혜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고 또 그가 말씀하심으로 구원을 지켜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데 왜 나는 구원받았다면서 억세게 그 말씀을 부인하고 안 지키고 살면서도 나는 입으로 부인 안 했기 때문에 행동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안 살았을지라도 나는 시인하는 사람이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실상이지 않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데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천국 벌써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이 먹은 노인네가 나와서 뭐 누가 돈 줘 나에게? 돈 주냐 이 말이야.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크기를 원할지언정 내가 이 정도 오는데 날 안 알아줍니까? 그 정도가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내 공로를 드러낼 정도냐?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야. 야 상명아, 너 의사에 가면서 너한테 치료받은 사람이 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가끔 있지? 그래요. 보세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근데 병자들이 의사 앞에 가서 굽신굽신거려요. 왜? 혹시라도 내가 좀 덕을 보고 뭔가 좋은 처방이 나올까 싶어서 그 뭔가 고쳐보려고 하는 좋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방도 좋게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 병든 자가 주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는데 회개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는데 얼마나 굽신거리고 구원받아야 되며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라면 심기워지듯이 은혜 받은 자가 주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느냐. 창조자 앞에 뽕나무 피조물이 그렇게 순종한다는데 생각해봐. 우리가 은혜 받은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지, 감성을 가지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제 죄 아래 죽어서 멸망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은혜의 종이 돼야 되겠는가. 시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당연하다고 말해요. 당연해요. 여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야, 나는 자유야! 떨어지면 죽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안 떨어져요. 그냥 죽을까 봐. 왜? 안 죽는 것이 자유니까 안 가요, 그리.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자유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새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 지글지글하게 안 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뭐 걔들 대학 갈 때는 뭐 무슨 시험 칠 이유가 있겠어요. 원서만 서면서 가지. 지금 한국의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숫자 뭐 무슨 수령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잘 들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느 좋은 대학 가서 대학 교수의 강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정말로 세계적인 그 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속에 영생이 있냐, 생명이 있냐, 구원이 있냐, 제사함이 있냐, 속죄가 있냐?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강의한다면 인산인해를 이뤄요. 내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이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 근데 은혜 베푸시니까 나에게 무슨 말을 안 이유가 있겠느냐. 응?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읽어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 것이래. 너희 보면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을 주고 샀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를 피로값 주고 샀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의지가 있어요? 그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유익하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예. 안녕 집사님들께서 자리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보시오, 내가 앉고 싶은데 앉는데 왜 말이 많소? 말하면 인상 쓰고 대들고. 교회는 그런 남용하는 권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몸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역사를 초월할 권리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권리에 도전할 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권리에 무시할 자가 없어요. 최고의 권리는 그가 여러분을 피로값 주고 샀다. 어디서 샀느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샀다.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샀다.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 항거하며 그분 앞에 감히 여기서 무슨 권리가 있냐 이 말이야. 요새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가 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청년들도 권리가 있어야 되고 다 권리가 있어야 된다. 아니요, 오직 교회 권리는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권리는 오직 주님뿐이시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 그럼 무슨 누구나 교회에서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권리 없어요. 주님밖에. 근데 무슨 권리로 그만하겠다느니 하겠다느니 않겠다느니 뭐 못하겠다느니 뭐 이런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응? 무슨 권리? 응? 예,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도 그랬대요. 권리가 인정됩니까? 그 권리의 도전은 죽음이라 이 말이야. 우리 잘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그가 값주고 샀으니 권리가 없어. 그래서 찬양할 때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냥 찬양이니까 그냥 부르는 겁니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얼마나 딱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답시고 잘못해서 지옥 가면 아니엄만 못하지 않냐 이 말이야. 자, 부자가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 그는 선민이요 유대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선민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 유대 교회에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 갔더라 이 말이야. 우리는 죽어본 다음에 아는 자가 돼서는 안 되며 살아있을 때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이 말.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신령한 것을 왜 우리는 도전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내 자신을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말이야. 너희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 영적 존재가 됐죠.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예요. 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돈 주고 내 집을 샀는데 내 집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주인이 아니오? 집이 문 잠궈 놓고 넌 들어오지 마. 여러분 그런 집이 봐도
주인이 문을 열면 열어져 있는 것이고 잠그면 잠궈져 있는 것이고 주인이 그 안에 살면 사는 것이고 가구와 모든 것들을 옮기면 옮기는 것이고 예, 주인이 필요면 이쪽으로 문짝도 뚫어내고 필요면 문짝도 닫아내고 여러분 밖에 있는 베란다도 예, 필요면 뜯어서 넓히고 그렇지 않으면 좁히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누가 왈가왈가 할 자가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 내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권한 앞에 은혜의 일꾼 되어서 사용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하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혼의 때가 복되냐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우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찬양 단원을 새로 뽑는다고 그랬어요. 왜 뽑느냐? 찬양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의 일꾼. 찬양 좀 해주세요. 이런 주님 앞에 남사스러운 일이었더냐? 구원의 주님 앞에 이런 일이어야 됐냐 이 말이요. 정말로 주가 나 위해서 죽도록 피 흘렸다면 나도 찬양하다 죽으리라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말고 주님 앞에 작정한다면 그가 구원이 확실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정도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운 행동을 찬양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누가 해보라고 해서 합니까? 이걸 누가 시켜서 하냐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찬양곡을 복음성가만 엄청나게 많이 내가 외고 알고 부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찬양단 일기생들을 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니다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찬양 소리까지 만들어내가면서 그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찬양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찬양할 때 벌써 성전에 들어오면서 눈물부터 흘렸다. 그게 왜 그럴까? 그들이 구원에 감사해서 그런 게 찬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가 은혜 받아서 찬양하는데 자기 찬양에 더 큰 은혜를 받는다. 근데 찬양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종처럼 찬양하는 자가 여러분 시험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마음이 안 맞아서 말이야. 난 찬양을 못 얻었다. 그럼 주님은 네 마음에 맞아서 너 위해서 죽으셨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건 신앙 윤리요 신앙 도덕이라 이 말이야. 어떻게 양심이나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찬양하다가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통곡하며 울어가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우리 일기생, 이기생들은 있잖아요. 지금 찬양하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 감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 어디 오디션 보는데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 찬양은 찬양 전에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올라와야 되지. 어느 하루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전에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담 찬양자를 뽑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뽑는다. 내 영혼이 충만해서 내 영혼이 너무 복된 영혼이 되고 듣는 사람의 영혼도 복되게 만들어라.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영혼 살리는 다시 말해 찬양의 선교사가 되고 찬양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목회자와 함께 훌륭한 동역자가 얼마나 큰 사명이냐고. 응? 여러분 보세요. 청년의 부장 힘들어. 구역장 힘들어. 왜 힘들어? 구역 식구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말 들어? 생각해봐.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말 안 듣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 안 듣기 때문에 구역장을 태워서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기관장이 힘들어 그럽니다. 왜 힘드냐? 기관 식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기관장을 통해서 말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 사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지옥 갈까봐 애타서 믿음에서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기관장을 만드는 것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영혼 구경을 가진, 구원의 감사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라. 이게 누구냐? 그게 바로 종. 이것은 그냥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그런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영국에서 노예를 사다 미국 같은 데 팔아먹던 그런 노예 같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한 종이다.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내가 알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종이라 이거예요. 나를 피부값 주고사 구원주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는 신앙 양심의 행동에 자유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얽매이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돈 줘서 설교합니까?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1986년도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2023년도 6월 달까지 한 번도 설교를 결석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예. 문자를 1만에 600번 이상 넣었어요,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다운 은혜 베푸신 이 앞에 자유하게 신앙 양심을 따라 구원주 앞에 행동할 수 있다면 뭐더러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애타도록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넣겠느냐 그 말이에요. 문자를 여러분 장문처럼 쓰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내가 하느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서요, 문자 쓰기도 많이 육신이 힘드네요. 그러다 또 혼났어요. 나는 너를 위해 죽는데 안 힘들었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문자가 2023년도 없어질 문자예요. 문자를 쓰려면 두라놀 쓰는 지력도 없는데 나는 워드를 할 줄 모르잖아요. 볼펜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다 써서 여러분에게 보낸다. 얼마나 내 중심 속에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떠나 멸망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부터 읽어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자, 하시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잔을 놓아준다. 여러분, 돈이라면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지 돈의 종이지. 육신이 원한다면 동서남북으로 다 원하는 걸 다 하려고 들지. 육신의 종이지. 그런데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는 거예요. 응? 내가 돈을 사랑하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성도들이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고 돈을 줄 때도 있어요. 야, 무섭다 내 돈 갖고 있기가.
지금 내 쓸 일 없거든.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달라고 할 테니까 꼭 갖고 있다 그때 줘. 내가 돈 갖고 있는 것은 무서운 일이야. 왜 그럴까? 이건 나처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이해 못하는 일이라니까. 왜 그럴까? 있으면 주를 위해 써야 되고 주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왜 그러냐? 내가 갚아도 주님이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애를 갚을 수가 없으니 이게 무슨 행동이냐? 신앙 양심에 자유한 행동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6개월 동안 억지로 신앙생활했습니까? 억지로 수고하고 충성한 자 있습니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예, 엊그제 마당에서 만났는데 목사님도 경상도 어디서 5년 동안 지금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와서 신앙생활해요. 이야, 5년 동안을 안 빠지고 여기까지 온다. 왜냐? 은혜가 드니까 오는 거야. 상명이는 몇 년 다녔냐 이게? 6년째지. 태고서 6년으로 와요, 의사가. 그냥 오고서요. 근데 너들 시레이즈나 찬양하는 너들 아유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 못해요. 근데 주님은 안 바빠서 나 위해 죽으셨나? 힘 안 들어서 죽으셨나?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구원의 주님을 전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냐? 죄야. 배은망덕한 죄라 이 말이고.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라.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 나도 목회 힘들어 못 얻었다 그래요. 근데 몸이 목회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들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어요. 괜히 힘들 빼야 하고 힘드는 게 낫겠잖아요. 예, 난 충청도 사람이라 그냥 충청도 말을 낫겠잖아 이렇게 해야 충청도 말을. 우리가 평생에 잘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깡통을 자고 비료를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남은 하반기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위해 살리라. 나는 구원의 주님 피로값 주고 산 주를 위해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이 복음을 나에게 증거해주고 전파해주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 성령을 위해 살리라. 삼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이것밖에 다른 사는 방법과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수, 영생하는 수, 영적으로 부유한 수는 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다른 수가 있는가? 근데 왜? 나는 주님 앞에 갑이 되려거나 의리인데, 예? 은혜 받은 자가 의리요, 은혜 베푼 자가 의리요. 은혜 받은 자가 의리잖아요. 창조자가 의리요, 피조물이 의리요, 창조자가 갑이잖냐 이 말이요. 근데 왜 우리는 의리 갑노릇을 하느냐 그 말이요. 안타깝잖아요. 응? 인생가족이요, 술 피우고 탄식하는 거, 응? 술 피우고 탄식하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말했죠. 달란트 피요, 열처녀의 피요, 예, 왼쪽에는 염소의 피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저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미련한 다섯처녀에게는 문 열어 주소서. 한 번 다치면 다시는 구원의 문 열리지 않는다. 인피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양한 불로 들어가라. 이게 다 누구냐 그 말이에요.
어떤 종자들이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 될까봐. 여러분, 주님이 딱 재림하시고 내 목숨이 끝나면 그때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보세요. 죽을까봐, 사고 나서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문제 있어 죽을까봐. 근데 죽어요. 죽을까봐, 돈 모으고 죽을까봐, 보약 먹고 죽을까봐, 좋은 차 타고 죽을까봐,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죽을까봐, 교통법을 지키고 죽을까봐, 헌법을 지키고 죽을까봐 다 해도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죽을 자처럼 살지 말고 반드시 육신이 끝나 죽을 때가 오느니 영원히 살 자처럼 행동하라. 인생으로 살겠느냐, 영생으로 살겠느냐 그 말이야. 인생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생으로 사는 자가 생명과 평안으로 산다. 영생을 얻었으니 나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담대한 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은혜 안에서 구원주 앞에 항상 감사, 충성, 순종 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창조자 앞에서 감사, 충성, 순종 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만약에 여러분을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으로 여러분 지어서 봐, 지나가다 두드려 맞아서 죽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지음받아 언어를 할 줄 알면서 하나님과 언어를 가지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만든 거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은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원망, 불평, 시비, 왜 이렇게 권리가 많냐 이 말이에요. 권리가. 여러분, 내 평생의 권리는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권리 안에서 자유하자 이 말이에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나는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피로 값주고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구세주 앞에서 내가 은혜 입은 자답게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나온 주님의 속죄의 피 앞에서 은혜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며 살며 충성할 줄 모르며 살며 내가 갑으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교만을 용서하시고 내 평생 은혜 받은 자로 피조물로서 갑으로 을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상반기 동안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우리 한 손 높이 드시고 더해자라고 진실하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내가 살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를 채워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충성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찬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목소리 앞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살아있는 목소리 앞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나사로도 배를 동인 채로 나오며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목소리 앞에 주님 앉은 맹이도 벌떡 일어났는데 왜 나는 주님의 목소리 앞에 상반기 동안 내가 의리되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갑질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주님의 목소리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지,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40일 그리고 작정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여 주셨는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전도에 무관심하고 내가 반응하며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여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충성의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매일 듣고 또 듣지만 왜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고 행하지 못하는 것다 근원시의 결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근원시의 결박 때문에 내가 그렇사오니 오늘 이 원수가 떠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해결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으세요. 오늘 이 원수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모리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기에 그 사람 내일의 보장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는 순간 바로 그 인생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람이 나고 비가 오고 장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은 바로 그는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때문에 그랬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간과했던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미안에 울려 퍼져도 내 심장이 길가만 같기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돌장만 같은 심령이기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시 떨기 같은 심령이기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 하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거든 들은 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3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오직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겠으니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겠으니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감정을 산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겨자씨만 안 믿음만 있어도 바로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파도에 던지려면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 했는데 나는 왜
나타내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도 애절하고 진실하게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살라고 불러주셨으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과하여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오늘도 진행을 쏟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 하반기 승리자를 만들기 위해 진행을 쏟았으니 남은 기력과 재력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각 기도 조치 성전에서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목소리를 배워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에 그 말씀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오늘도 애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증거했으니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목요일날 신천목 대학관 사모대학 수많은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을 깨우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력을 주세요. 지력을 주세요. 주님의 성경을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지혜 사단을 쏘시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의 애절하고 진실한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사 주의 사랑 기력을 도와주세요. 재력을 도와주세요. 주님의 성경 불의 열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생에 지어나며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은혜로 지으신 피조물로서 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나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 받은 자로서 아버지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 내가 긍휼히 입은 자여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정 내가 망각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유인 줄 권리인 줄 착각했지만 그 자유와 권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아니요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유 순종해야 될 권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주 예수님을 위하여 또 나를 지키시고 보존의 성령님을 위하여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나타낼 것은 주님의 영광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자랑뿐입니다. 그저 감사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2025년도 상반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셨건만 너무나도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 주님 나를 속이고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게 만들어 그것이 자유와 권리인 양 착각하게 만들면서 악한 마귀 괴계는 죄의 역사 거짓의 역사로 끊임없이 우리를 낭만케 합니다. 이런 사단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이름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을 오해했던 주님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망각했던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모든 방해를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실 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듯 그것이 나의 자유의인 줄 착각하게 우리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야, 수많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유혹과 미혹과 세상 풍습도 싹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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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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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남의 사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 받을 자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 얻을 때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기회로 내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그리고 은혜로서 주실 저 천국을 뺏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상반기 동안 우리를 사중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손길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더불어 오늘 또 단에 세워 주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 주님의 목소리 주의 사자 계속해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사 그 육신 가운데 맡겨진 성도를 책임지는 그 책임의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 보고 배우고 본받아서 내 영혼의 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거침없이 사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일에 내 생각, 내 의견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사자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그렇게 주님의 뜻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도록 주의 사자 계속해서 능력과 권세로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반기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은혜의 종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